시편 35편도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원수, 악인으로부터 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악인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구로 시작해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시편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은 거의 구약 속에 있는 신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신약 성경에서 뭐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깊은 그런 깨달음과 또 공감과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주 격하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이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하고 다투는 자하고 하나님이 다퉈달라고 그렇게 격하게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는 격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저 미운 놈들을 그냥 막 벌 주셔가지고 다 쓸어 버려 주십시오. 뭐 우리 심정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당연히 옳다 이렇게 정당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나를 대하고 나에게 아주 나쁘게 대하며 가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웃 나라가 이유도 없이 전쟁을 벌여오고 자꾸만 약탈하고 침범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거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또 막 법정에 가서 막 나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노래, 찬송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3절에 나는 내 구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평안해질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격한 감정, 아주 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씩씩대면서 막 우리 기분 나쁜 거, 힘든 거 다 아뢰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시라고 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고 뭐 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순화가 돼서 가라앉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효과고 예배의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생명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지금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다 끝장나게 해달라고,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인데 9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왔을 때는 벌써 이제 그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이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슴은, 마음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좁기 때문에 금방 영향을 받아요. 누가 좀 나에게 발끈하면 나도 모르게 금세 어느 순간 이 고상한 내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인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똑같이 막 승질내고 이러면서 막 내 감정에 사로잡히죠.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12절 말씀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은 내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니까 내가 외롭다. 이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사실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꼭 병들었다기보다는 나쁜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내 기도를 나는 그렇게까지 선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나를 대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게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타나는 서신서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할 때도 그렇고 가서 복을 빌라. 그 집이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다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말씀에서 나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까탈스럽게 대하고 또 어렵게 대하고 자꾸만 트집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굴고 싶고 더 나쁘게 해주고 싶고 아예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그냥 악하게 대하고 싶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겠거니 여길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쁘게 대하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으로 나에게 대한다면 내가 그 빈 축복은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언급이 바로 이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결국은 그 기도가 그에게 미치지를 못하고 그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빈 복이, 그 빈 축복이 다 내게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나는 선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친구처럼, 마치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신이고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에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32장 35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겁니다. 평화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거니 여기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형제를 큰 차원에서 실천하자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상이고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겁니다. 온 인류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는 기초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네 원수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줄이거든 먹을 걸 줘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처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원수들은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하였고 서로 모였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나쁘게 대해요. 나는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인 우리가 정해진 언약 또 어떤 규범들을 지킨다라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대하고 축복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인격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35편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를,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일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처럼 사는 것이고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또 나쁘게 구는 사람한테는 나도 똑같이 그 이상으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 거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그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태도로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부터 28절에는 그들이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봤다고 말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하라고
라고 말하는 것이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다. 너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하, 우리 소원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악을 행하고 나쁘게 구는 자들이 형통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관망만 하시려나이까 17절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의를 영원토록 말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법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재판관을 의지하고 법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보장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세상의 법정으로 그런 것들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 옳고 그름을 바로 세워주시고 벌 주실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 축복하실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성숙한 신앙의 인격들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힘들어하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뿐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저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깨우쳐 주시며 수치와 욕을 당함으로써 그들도 성숙해 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항상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높은 삶의 수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으로서 그들을 응징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